찬송가 38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두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주의 종 엘리사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그 말씀 열왕기하 7장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난 앞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분통함,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살 소망이 끊긴 거죠.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살아도 힘든 이 나병 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 그 교계 기독교계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참 시작이 너무 좋은데 마지막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만이에요. 예. 여기서 얻고 자기 이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끝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은 자의 위치에서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재난이 오면요 고통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왕과 같이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박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들이 권세를 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나 이스라엘 왕과 같이 마지막 때 이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같이 짐승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은 어떻게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또 그 채처럼 이 겨처럼 그냥 날려버릴 바람에 휘날리고 여러분 체질하잖아요. 체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하면은 이 겨는 바람에 다 날려 보내죠. 근데 똑같이 이 마지막 때는 환란 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애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는요 이 빙산의 일각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환란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환란이 와 보면, 환란과 위기를 닥치면 그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환란 때에 그렇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그거 참 어떤 것입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위해서, 환란의 때를 위해서 평상시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말이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위기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때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평상시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위기와 환란의 때에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의 그 의복을 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위기의 때에, 환란의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때 가면 또 길이 열리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 힘의 근원이요, 내 삶의 근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1편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장차 임할 그 엄청난 그 대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각국의 그 대통령들, 그 집권자들, 권세자들을요 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노력하는지 몰라요. 한국이나 미국을 보잖아요. 그것만 봐도 와, 정말 이 짐승들의 활동이 극악무도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믿으십시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성막에서 성소 안은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바깥은 광야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광야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그냥 두라고 얘기해놨는데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근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아니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그러면은 내소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를 받고 누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심지어 종교 행위를 하는 모든 교회나 회당이나 이 모든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짓밟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오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문둥병자였고 사회적으로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독백에는요 절망을 담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베나닷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말이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음 날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모든 걸 포기한 4사람, 이 문둥병자, 환자, 나한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이 부정한 자들에게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높은 권세자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압제자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구나.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그 낮은 처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때의 그 마음 상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또 바로 또 까먹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까먹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요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만날 때 우리의 현실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혼란과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형편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병 환자였고요. 아무것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성읍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와 백성들 모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그
이 사마리아와 그 도성,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7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양심에 그들의 지금 뭐 배불리 먹고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맞다. 이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참 격리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절대 말도 걸지도 않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이것을 충고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재앙이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은 혜택을 주셔서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 재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 심판받는데 아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상 숭배.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그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요, 이들의 이런 어떤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이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들이 대단한 영웅이어서가요?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양심에, 그 선한 양심에,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순종했을 거예요. 쓸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절박한 현실이었으면 이와 같은 나병 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도 어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살 수 있다. 또 희망차게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 환난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는다는 게 무슨, 때를 얻는다는 건 사람을 붙여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내 심령이,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누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두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 정말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